참 예수 67장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함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6년 한 해의 반년이 지나고 또다시 반년이 시작되는 맥주 감사 주일에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싸움과 분쟁과 사고와 재난이 있는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존재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주님은 저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 진실을 잃었고 때로 찬송을 잃었으며 때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열정을 잃었습니다.
때로 경건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잃었습니다. 때로 온유와 겸손을 잃었고 때로 사랑과 용서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썩어질 육체를 위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나 하나의 이기심과 무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무지와 어리석은 고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으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과 허물을 문제 삼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먼저 대접하며 살지 못했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먼저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0번입니다.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은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의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니 그의 소신을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정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연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성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눈동자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반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그러하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응명하여 주시고 대적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고 배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성령을 모시옵소서.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사와 성령의 내적 성품과 열매와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외나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훈련하게 하시며 예수 성신 그 거룩한 마음 본받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여기에 구원의 소식이 있고 복음의 소식이 있고 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복음화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풍족당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복이 임하고 그 복을 유통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과 삶과 기업과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시며 역사하심이 되고 원합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길이 보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기회와 여건과 환경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넉넉함과 여유 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지고 은혜와 감사와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주셔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구하오니 우리의 강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73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부호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이 150장 감사 찬양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참 예수 150장.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프랑스의 소설가요 시인이요 극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바다의 노동자라는 작품을 통하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어부들이 살아가기 위해 추운 날씨와 사나운 파도와 싸운다면서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자연과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자연을 이용하고 때로는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싸운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기후변화와 지진과 화산 폭발과 태풍과 기근과 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는 인간과 인간 간의 싸움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93년이라는 작품을 통하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하여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나라의 싸움, 민족과 민족의 싸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 진보와 보수의 싸움, 독재와 민주의 싸움 등 인간 세계에는 다양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생존을 위하여, 때로는 이기기 위하여, 때로는 권력과 지배와 통치를 위하여, 때로는 자유를 위하여, 때로는 정의를 위하여, 때로는 평화를 위하여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빅토르 유고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이라는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의 내적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선한 장발장이 악한 장발장을 이긴다고 하는 용감한 정신적 승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안에는 항상 두 자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용감한 나와 비겁한 나, 커다란 나와 조그만 한 나, 너그러운 나와 옹졸한 나,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나, 의로운 나와 불의의 나, 참된 나와 거짓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공존하면서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최대 승리는 결국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인홀드 리버의 지혜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체인지드, 바꿀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체인지드,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체인지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문에서 라인홀드 리버는 용기와 평안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체인지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기도문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래도 내가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일 거라고. 물론 이것이 어렵지만,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일 거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나에게 열정과 인내와 의지와 용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신다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은 체인지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내적 평안과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간혹 보면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선생은 학생을, 학생은 선생.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싸우게 되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다가 부글부글 끓어오른 거죠.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고 성질을 내는 거죠. 바꿀 수 없는데 바꾸려 하다가 벽에 부딪히니까 성질 내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내적 평안과 은혜가 있어야 함께 살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안이 있어야 하겠다. 은혜가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셔야 나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바꿀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내적 평안을 간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 이 둘의 차이점을 분별하고 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싸움과 다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종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지혜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면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혼란과 악한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하나님에게 속하고 위로부터 난 것이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땅으로부터 나고 정욕으로부터 나고 귀신으로부터 난 지혜를 주장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미 말씀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나는지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정욕은 헬라어로 헤도논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헤도네의 복수형 속격으로 헤도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정욕들, 쾌락들입니다. 복수형이죠. 정욕들, 쾌락들. 이 단어는 육체적 본능에 따라 단순한 욕구를 넘어 쾌락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이기적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기적 욕망, 그것이 정욕이요 쾌락이라는 거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이기적 정욕과 쾌락과 욕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정욕과 쾌락과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만족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귀신의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끝이 없고 한계가 없고 절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티메이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욕은 헤도논이고 에피티메이테는 욕심입니다. 욕심.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여도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투고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기적인 정욕과 쾌락과 욕심이라는 원인이 있어서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었다. 정욕이 원인이고 싸움과 다툼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사도 야고보는 그러면 왜 얻지 못하는가? 왜 취하지 못하는가? 왜 받지 못하는가를 다시 질문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기도했는데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목이 쉬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죠. 그것은 너희가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눈 감고 기도한다고 해서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실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한 거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을 구하죠. 여기에 더하여 그 마음속에 정욕과 쾌락과 탄심과 이기심과 미움을 갖고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정욕 헬라어 헤도나이스입니다. 헤도나이스. 헤도난을 헤도나이스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이 헤도나이스를 설명하면 이것은 부정적 의미로 육체적이고도 세속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세속적인 쾌락이고 향락이죠. 이것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평안, 나의 안일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이익만 구하는 욕심인 거죠. 그런데 이 정욕이 오늘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재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만의 쾌락을 즐기려 한다는 거죠. 저 멀리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멈추고 안주하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쾌락과 정욕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빠져 종노릇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정욕으로 쓰려고, 쾌락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기도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기도죠.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영적으로 대화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요, 평안한 가운데서 하는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정욕을 다른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인들아, 헬라어 모이칼리데스입니다. 모이칼리데스, 이것은 상징적으로 비유로 사용한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육체적 간음하는 유부녀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본문의 맥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모든 남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 간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신실한 아내가 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 보면, 구약 예언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호세아서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한 것처럼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부는 어떤 자세로 신랑을 기다려야 할까요? 신부인 교회는 어떤 자세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는 순결이요, 다른 하나는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 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 순결이 지켜지면 참 사랑이요, 이 순결이 변질되면 그것은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간음을 원하지 않으시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처럼 세상과 벗하고 있다, 세상과 친구하고 있다, 세상과 사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과 벗하고 사귄다고 하는 것은 정욕이요, 쾌락이요, 향락인 거죠.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이처럼 간음하여 세상과 벗하게 되면, 사귀게 되면,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냐, 교제하고 사귀고 벗하며 살아야지. 세상과 마귀와 벗하고 사귀면 안 된다. 하나님과 코이노냐하고 세상과 마귀하고는 코이노냐 해서는 안 된다. 이 사귐, 교제, 나눔, 친교 그런 뜻이 있죠. 코이노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세상과 벗하여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정욕에 빠져 산다면 그 자녀들 속에 내주하신 성령이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주하신 성령께서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세상과 벗하고 마귀와 벗하고 교제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할 거라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것이라고. 이것은 바람직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벗하며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 세상과 벗하고 마귀와 벗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사도 야고보는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구약 잠언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구약 지혜자의 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이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만한 자가 있죠. 헬라어 휘페레 파노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페레 파노이스, 교만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복수형입니다. 휘페르는 위에, 파이노, 이것은 나타내다.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휘페르와 파이노 합치면 누구 위에 나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누구 위에 나를 나타낸다.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어 우월감에 빠진 상태,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우월감에 빠진 상태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는 것.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면 이것은 교만이 극대화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살겠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났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기도 한 것이지만 교만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어 타페이노스입니다. 짓눌려서 땅바닥에 낮아진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짓눌려서 땅바닥까지 낮아진 상태, 땅바닥까지 엎드린 상태, 이게 겸손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세이고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경험하면서 스스로 낮아진 상태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역경을 많이 겪었으면 이렇게 낮아진 것, 땅바닥까지 낮아졌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사랑의 한계, 생명의 한계, 의의 한계를 깨닫고 엎드려서 땅바닥까지 낮아진 상태를 겸손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님이 일찍 죽었다면 그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어야 또 그들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또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가 내 장례식을 치러 주어야 하는 거니까. 이처럼 누군가가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도 수고해 주어야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자신의 한계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그래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자연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혹시 싸움과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것이고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원인과 선택이 정욕과 욕심과 죄와 교만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결과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원인과 결과를 생각합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싸움과 다툼과 분쟁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정욕과 욕심이다. 마귀에게 속한 것을 선택했기에 싸움과 결과라고 하는 상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버타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와 버타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고, 겸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원인과 결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코이노니아를 누리면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귀한 가르침을 오늘 주고 있으니 이 야고보서의 지혜를 배우는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리고 맥주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반년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고 의뢰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은혜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홍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6월 달에 맥주, 보리 맥자죠. 보리 추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도시 문화 속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라는 표현을 통하여 반년의 은혜, 6개월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후반기 남은 반년도 은혜와 인도를 받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더욱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전에 쓴 시인데 이번에 좀 수정, 몇 군데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또 실었습니다. 계절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호련히 청포도 싱그럽게 살구 노랗게 익어가는데 계절의 전반전이 끝났다. 접힌 계절의 푸른 하늘에 구름이 흐르면 장맛빛 소식 들려오고 맑은 하늘에는 무지개 피어난다. 누구에게는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고 마음은 젖어서 거친 강물이 되어 흘러간다. 누구에게는 감사가 빛이 되어 반짝이고 마음은 기뻐서 온유한 바다가 되어 출렁인다. 접힌 계절의 푸른 산에 바람이 불면 나무잎들이 춤을 추고 밤하늘에는 별빛이 흐른다. 호련히 능소와 피어나고 수국과 백합이 수채화를 그리는데 계절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악보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주님과 포타여 교제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여 평안함으로 나아가고 행복함으로 나아가고 경건함으로 나아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